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크리스찬 치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전 한신대 교수인 정태기 박사님이 쓴 내면 세계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미국의 한 주일학교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작은 해몬드라고 하는 시에 작년이 1,500명인데 주일학교 수가 33,700명이 되는 한 침례 교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너무 잘 돼서 인디아나에 주인데 인디아나 주하고 같이 붙은 주가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건데 그 일리노이주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맥코믹도 일리노이주 맥코믹 그 시카고에 있는데 이 인디애나주에서 지역을 넘어서서 일리노이주 시카고까지 버스를 수십 대 보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메머드 교회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가 너무 훌륭한 소식 때문에 해머드 시의회에서는 이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시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를 개방해서 거기서 교회학 교육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제니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뚱뚱한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공부도 잘 못해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왕따를 당했는데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 중고등학교 때 3번이나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물도 못 낳고 공부도 참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도 가지 못해서 미국 사람 누구나 남녀노소 갈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꽃꽂이를 배운다든가 요리를 배운다든가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자유롭게 배우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에도 관심이 없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졸기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내비게토 선교에 선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 해먼드시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에 1,500명 된 교회에 이제 가서 유치부 교사가 됩니다. 8명밖에 안 되는 수를 받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애를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애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키가 작은 거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자기를 따르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따르듯이 자기를 따르는 거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밤에 잠잘 때 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샤워를 하든 음식을 먹든 화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볼 때도 계속해서 이런 지혜가 떠올라서 그걸 꼼꼼히 노트에 메모했다가 시행했더니 470명밖에 안 되는 교회 학교가 33,000명이 33,700명이 모이게 되고 해먼드시에서도 인정하는 교회 학교 교육이 되어서 대단히 성공하는 세계적인 주일학교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힘 있는 사람이면 쓰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력한 걸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힘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한 일을 감당할 때에 뭐라고 하겠어? 그래,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물론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고 배경도 흙수저죠. 인물도 좋지 않죠. 또 학벌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은 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살인죄로서 모든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도망가서 광야 가운데 처가살이 40년 하는 가운데 양을 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80대 된 어느 날 양을 치고 가는데 호렙산 중턱에서 가시떨기 나무 끝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 다 사그러질 텐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거기 갔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네가 성건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애굽 땅 종대 노릇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80세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흩어가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6월 담을 넘어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출애굽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세상 3대 입장에 보면 바리새인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집안도 좋습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비록 잘못을지라도 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제자를 뽑지 않았어요. 누굴 제자를 뽑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부들, 유대 민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세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셔서 주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이 배달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나의 조건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임 바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명예를 가졌는가, 권력을 가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는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사못도 자석과 연결되면 자석이 되는 것처럼 나는 학벌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능성 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한 사람을 소개한 데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보통 성경에 나온 데 보면은 야곱 외에는 다 같이 장남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 8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에 비해서 용모나 신장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3일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면서 생각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아들인가. 그래서 첫째 아들을 만났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봐도 인물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야, 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 삼마를 봐도 아니다.
7째 아들을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색에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말째 다윗이 있는데 키도 작고 용모도 없지 않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데려와서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내 믿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몸부림치게 일서도 길이 없었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지 못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임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먼저는 지혜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더니 사울왕도 다윗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를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그러고 백성도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다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을 시기했던 이 사울왕이 백성들이 너무 다윗을 따르는 거 보면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서 연대장으로 딱 강등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나왔는데 왕이나 모든 백성이 볼 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가 머리 좋고 똑똑했습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한 모든 일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인정받고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뭘 제일 주길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일까요? 권력이나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주길 원하는 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니터 그대로 놔둬요. 이 네 가지 단어를 봐야 될 텐데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소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든지 후히 주신다고 말했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쫀쫀하게 조금 준 걸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IQ가 2자리 숫자라든가 반올림에서 3자리 숫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넘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원화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모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가야 될 때 그러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될 텐데 대학을 가야 될 텐데 그래도 배짱 좋게 경북대학교 입학원서하고 또 대구에 있는 좀 실력이 처진 대학교 원서를 2장을 쓰게 됩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라든가 경북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공부도 잘 못했던 이 홍원화라고 하는 학생이 배짱 좋게 경북대학교 원서하고 대구에 있는 작은 좀 약한 대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오는 차를 타고 가겠다. 경북대 쪽으로 오면 경북대 입학 원서를 내고 아니면 그 다른 대학으로 가는 학과가 있으면 그 대학을 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 왔는데 차가 어떤 차냐? 경북대학교 차였어요.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얼마나 센데 경북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 따라 경북대학교 공학부가 미달이었어요. 공부도 못했던 애가 미달되니까 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그가 중도에 휴학을 하고 미국,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어학연수하면서 어디다 원서를 냈냐면 실력은 안 됐지만은 이전에 경북대학교 갔던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해서 와세다 대학, 일본의 제일 좋은 와세다 대학 공학부에 원서를 냈어요. 실력이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와세다 공학대학장으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왜냐 봤더니 서울 연세대학교 출신 홍모라고 하는 학생이 이 와세다 대학에다 원서를 내놓고 매번 이 공학부 학장에 전화해서 언제 합격자 발표해 줄 거냐고 날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력서를 보니까 홍원화를 그 학생하고 이름을 똑같이 홍씨니까 그래가지고 홍원화 학생에게 합격 신청서 보냈어요. 감동도 안 받는 거.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홍모라고 학생은 떨어지고 홍원화라고 하는 학생이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홍원화 학생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태까지는 기적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그 어려운 와세다 과학부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과 또 내진 설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995년 초 일본 고베의 엄청난 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 전체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까지 다 이거 오면서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각 대학들마다 내진 설계 전공을 좀 찾는데 자기가 처음 들어갔던 경북대학교에서 이 홍원화를 모시게 됐어요. 실력도 안 되는 미달된 학과라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해서 경북대학교 공학부 교수를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전에 경북대 총장하게 되고 지금은 한국연구재단 제8대 이사장으로 작년에 취임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해톱기에서 믿거나 말거나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원화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며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의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게 되면 날 손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또 여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과 복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주제 파악을 잘하겠는데 이 주제 파악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 가문이나 내 아버지 집의 환경을 보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이어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옆에서 신하들이 사울왕이 당신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너희는 왕의 사위 되는 걸 작게 여기느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난 천한 사람이다. 겸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자랑합니까? 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주제 파악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 앞에 겸손하여서 주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미국의 선교사, 우리나라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20대 젊은 나이로 우리 한국에 와서 가진 고통을 다 자라면서 선교했는데 1885년 4월 7일 날 한국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나가서 시골 벽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저녁 때 이제 주막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코쟁이가, 왜 하얗고 코쟁이가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와서 밥을 먹는 거 보면서 동산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그중에 한 애가 없는 청년이 말합니다. 저것이 밥도 먹네. 그 말을 듣던 언더우드 선교사 하는 말이, 예, 나는 또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이야기해, 저 말도 안 해? 예, 나는 글도 쓸 줄 압니다. 빙긋이 웃었어요. 미국에서 공부 다 브론스키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 좋은 생활 놔두고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짐승 취급받고 개 취급받고 몇십천 대 받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서든지 잘 몇십천 대 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에게 이렇게 잘못했던 그 청년이 언더우드 박사의 겸손함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항상 겸손한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를 높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종기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손에 붙잡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한 소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를 봤을 때 소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그와 함께한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왕이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알았다. 미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를 보면서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염려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지라도 엄청난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내일 알지 못하고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불안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나라를 보호정치하면서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올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더니 항상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돈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권력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명예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아니면 취미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겸손한 사람 변화되게 되고 동행한 사람으로 뭘 하는가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경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인데요, 꼭 유명한 사람들의 물건이라든가 오래된 골동품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이렇게 장이 서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나바다처럼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 내놔서 유무상통하는 경매 문화가 있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장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왔던 신발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렇게 경매를 내놓는데 한 분이 내놓았던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사자가 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보니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 쌓였고요, 줄도 풀어져 가지고 저걸 소리나 낼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자가 묻습니다. 바이올린인데 지금 얼마 내시겠습니까? 했더니 1달러, 어떤 2달러, 어떤 3달러 이야기합니다. 3달러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낙찰하겠습니다 할 때 한 노인장이 나이 같은 분이 잠깐만 저 좀 보시죠. 괜찮다면 내가 한번 이 바이올린 한번 좀 이렇게 손에 넣고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 낡아 빠지고 먼지 끼었던 이 바이올린은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조율해서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합니다.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면서 있던 사람 깜짝 놀랐어요. 이 장날에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다운 운율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 모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곡이 끝난 다음에 바이올린을 이 사자에게 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3달러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1,000달러 하겠습니다. 이쪽에 2,000달러, 한쪽에 3,000달러 하는 겁니다. 3,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자리에 있던 아버지의 손에 잡힌 한 꼬마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참 이상하네요. 3달러짜리가 어떻게 3,000달러가 되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기 탓하지 마십시다. 참된 연주가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내 모습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내서 가치가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해도 다 불안해하지만 베테랑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면 편안하게 가게 되는 것처럼 내 안고 삶을 아시고 내 인생에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운전성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여러분 인생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을 통해 주께서 연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탓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주께 맡기면 주의 영이 임해서 붙잡힌 바 되었던 다윗이 지혜롭게 되고 겸손하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주 앞에 내 맡기기만 하면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힘이 창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